예, 주일 오후 예배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말씀으로 룻기서를 마치고 다음 주일날 오후 시간에 에스더 들어갑니다. 에스더 뜻 아는 분 있어요? 에스더 안 봤어? 별이란 뜻이죠. 별. 에스더 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에 그런 말씀이지요.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적으로 아들, 별. 예수님도 한 별, 큰 별. 우리는 그 별에 속한 빛의 아들들. 그렇게 이제 에스더의 별을 구속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 강설 제목 보아스가 예표하는 구속주이신 예수님. 왜 육신으로 오셨는가? 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죽으신 이유. 그래서 구약의 보아스도 이제 구원받고, 룻도 구원받고, 나오미도 구원받고, 결론은 다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 십자가의 도로 해석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 창세기 38장, 46장, 민수기 26장 쭉 이제 역대상 2장 쭉 이제 보시면 관계되는 성경 구절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다윗의 혈통, 로마서 1장에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로마서 8장 보시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이 말씀 많이 오해들 하고 있는데, 보시면,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 내용을 보면,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인도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비유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누가 인도함을 받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감화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생활, 복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뭐 계시 환상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자들 계시에 보면은 심판받지요. 구원이 없어요. 죄인이니까 무서워하죠. 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예, 율법에 대하여 죽지 못한 자들, 그 종의 영을 받은 죄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연결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고 십계명을 범하지 않고 지켜서 살려고 하는 힘쓰고 애쓰는 너 자신,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전되어서 태어난 인간의 영과 혼으로 살아가는 육의 사람 나 율법의 행위에 속했다. 그래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육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 그러면 육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말은 이 겉에 고기 덩어리가 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인간의 내 영혼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육체의 사람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말해요. 육의 사람이 시체가 아니잖아요. 육의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듣고 해서 지식이 다 들어있다고. 혼에, 자아의 지각에. 그래서 의문의 말씀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줄 착각을 해요. 왜 그런 거죠? 깨닫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지를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깨닫게 하는 은혜, 이것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면 주시는 거죠. 저도 참 많이 말씀을 추구했는데 깨닫게 된 은혜가 10년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원 다니고 산에 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체험은 많이 했지. 그 체험은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냈지. 실망하거나 뭐 좌절하거나 뭐 그런 겨를도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좌절도 좀 느끼고 실망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몰랐어요. 그냥 배우러 막 쫓아다니고 그냥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열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것이 바로 체험이다. 체험. 깨닫는 게 뭐예요? 체험이잖아요. 깨닫는 것이. 몰랐는데 깨달았다. 구원파는 깨달으면 구원이라고 나가니까 그건 깨달은 게 아니죠. 성경에서 깨달았다는 말은 체험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체험이. 그러니까 구원파는 내가 예수님이 나 위에 나 대신 죽어서 나는 의인이라고 깨달았대. 그 나가 안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옛사람 죄인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짓는데 죄 짓는 나는 허상이래. 자꾸 진리에 벗어나가지고 진짜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가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깨닫는 걸 말하지 않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요. 10절에. 죄인이니까.
깨닫는 자도 없대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또. 그럼 뭐야? 이 깨달음과 저 깨달음. 로마 3장 20절 깨달음은 영적인 깨달음을 진리 성령의 은혜로 하시는 것이고, 예, 이 로마서 3장 10절에 깨닫는 자도 없다는 말은 육신으로 뭘 자꾸 깨달았다 하는 건 깨달음이 아니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 깨닫는 자,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잘못된 구원을 붙잡게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예,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이것은 이제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죠. 아,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시기가 있구나. 이런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12절에 다 쳐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예. 그럼 이제 다 죄인을 말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하나도 없대. 예. 다 죄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아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면 진리가 아니고 죽은 말씀을 막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열린 무덤이요. 왜? 자기가 옛사람 죄인이 안 죽고 목회를 하니까 설교를 하고 뭐 교제를 하고 하니까 입만 열면 열린 무덤이야. 생명의 말씀이 안 나와.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일부러 그러지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죽이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 비진리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 여기도 있지만 많은데, 야, 내가 어떻게 율법의 종이 아니고 복음의 종으로 목회하게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예? 예. 뭐 목사를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뭐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저주권이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다 같은 얘기. 다 죽이는 게 교인을 다. 파멸과 고생의 길에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구원의 길 몰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이단 특별히 교주, 지가 하나님이래. 저기 광화문에 정치하는 전 무슨 목사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예,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머리 위에 상투 자꾸 막 올라가 그러면 아닌 거예요. 진리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사야. 그 말씀이 이사야가 아니고 호세아에서 있는가? 호세아 몇 장이야? 예. 조금 장로님이 보셨는데, 자, 딱 보십시다.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을 귀가 있어야지.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다 유대 종교인들이니까 인애도 없고 사랑도 몰라요. 진리의 사랑을 몰라. 거듭나야 알아요. 거듭나야지 진리의 사랑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이게 의문의 율법 지식이에요. 마태복음의 유대 종교인들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교인들도 다 막아버리는. 산 지식이 있고 죽은 지식이 있어요. 이론과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다 지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로 와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타하트 토블라 할 때에 하타하트 선을 아는 지식, 선악과 지식을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왜 주셨는지, 선악과를 주신 목적. 우리 밴드에 올려놨죠,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주신 목적이 뭐냐? 뭐냐? 옛사람 죄인 죽이려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몇 가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너희들이 지켜라. 그게 아니고 내가 선악과 율법에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빚을린 걸 아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 구원의 지식이 없어. 구원의 진리 말씀이 없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제 여기서는 주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의 종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 거짓 종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이 얼마나 깊은데 겨우 알아야 뭐 십계명 육체로 지키는 거 뭐 범하는 거 이 정도밖에 몰라. 그래가지고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율법도 잊어버렸어. 무시해 버렸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 이단이에요. 예? 구원파만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율법을 다 폐했대. 이루셨대. 그럼 우리는 뭐야? 율법에서 해방되었대요. 그럼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요? 잘 몰라. 잘 몰라요. 왜? 율법을 몰라서 결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작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십계명 율법 그걸 보는 거야. 그냥 육체 예법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율법에 주는 것도 모르지요. 율법을 지키는 어떤 사람이 지키는 것도 모르지요. 뭘 합니까? 지식이 없어요. 구원의 지식이.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 교인들 잊어버리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종과 교인들 다 심각하게 그대로 쭉 가면은 이제 멸망이지요. 근데 이제 불러 빼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울로 율법의 종로로 달 때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종과 같은 사람이었거든. 구원의 힘을 못 입고 벌거벗어 부끄러운 자인데 자기는 부끄러운 자인 줄도 모르고 소경이야. 그리고 자기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러 돌아다녔잖아. 눈만 뜨면 그냥 사통 팔달로만 그냥 얼마나 그 율법이 열심히 특심했는지. 예? 누구처럼? 구약의 엘리야처럼.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교인들. 그러니까 율법의 종 밑에 있는 그 교인들 참 불쌍하지요. 뭐 하나님 빼낼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는 번성할수록 율법계 얼마나 부흥됩니까? 이단들 너무나 부흥 많이 돼. 내게 범죄만 해요. 말씀 참 재밌죠. 은혜로워.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해요. 율법교회 종은요 대통령 못지 않아요. 얼마나 대접받고 월급 1년마다 올라가지요. 자동차 빠르면 6개월마다 바꿔준대. 그리고 말이죠. 그 아들, 딸, 손주, 손녀까지 다 돈 다 대줘. 교회 재정으로. 그래야 우리가 복 받는다고 오해를 해갖고. 뭐 대주면 좋지. 나쁜 건 아니지만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그렇게 하면은 영광 상급이 많이 쌓이지만은. 그래서 저희 영화를 변화의 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이제 바벨론 성에 다 이제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거짓 종도 쭉 나오죠. 비유로 해서 나와요. 그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월급 받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래 붙잡고 있잖아요. 교인들을. 풀어놓으면은. 충성봉사 안 하거든요. 자꾸만 잡아요, 그냥. 그래서 자꾸만, 너희들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거기에 그냥 다 빠지니까 다른 데 신경을 못 써. 그래서 정죄의식, 죄책감, 이런 데 그냥 짓눌려가지고, 거짓종이 막 휘두르는 거예요, 교인들을. 마음을 저의 죄악에 두는도다. 저희 죄악에 두면 됩니까? 자기가 무슨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저희의 구원에 둬야지. 한 사람 한 사람. 예? 제가 정말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체험했는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가 아니고,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체험했는가?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그거. 주의 종은. 그래서 자꾸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도록 기도하고 인도해서 3일길로 인도에 가야 되잖아요. 장탄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 종이나 교인이나 똑같아 다 신앙 수준이. 내가 그 소행대로 벌어요. 그 소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참 묘한 거죠. 내 아버지가 참으로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고마운데 한면으로는 아버지가 경외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두렵다는 뜻이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를 높인다 그 말이에요. 경외. 응? 그러니까 제대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좋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합니다. 경외하지만 또 뭐예요? 가장 가까운 분으로 또 그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멀고도 가장 가까운 분으로 하나님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구약엔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럼 또 창세기 1장 가서 셋째 날 둘째 날이 아니고 이틀 후니까 셋째 날이잖아요. 셋째 날 뭐예요? 하얏바샤 쫙 드러나게 내가 죄인 걸 깨닫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과 관계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게 신약과 구약이. 율법의 죄의 물에 푹 잠겨 있는데 그것도 몰라. 로마 숙장이 옛사람들이 이미 죽였다 그러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 율법의 물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럼 셋째 날 이제 묻이 드러나라. 하얏바샤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죠? 물속에 있을 때는 그 흙이 더 그냥 막 물로 충만해가지고 이거는 뭐야 그냥. 그런데 쭉 드러나니까 물이 마르잖아요. 그럼 하얏바샤 마른 땅.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을 비유한 거죠. 마른 땅 하얏바샤. 그 마른 땅이 드러나요. 드러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로 연결되는 것이고 로마서는 1장부터 끝까지가 구원의 시작 그 다음에 완성까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끝에 보면은 세 계명의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응? 여기 보면 세 계명의 생활하는 사람들 이름을 쭉 걸어놔요. 16절에 갱그리아교 일꾼들 쭉 대단합니다.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이건 끝난 사람들이요. 구원은 맡아놓은 거지 뭐. 천년 알고 신부, 자매 베베, 쭉 나오죠. 이름들이 쭉 거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야.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남편과 아내가 정말 이 말씀에 올인되는 그런 가정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기존 식구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똑같은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교제하면 뭐 한두 끝도 없지요. 진리 교제 두 부부가 그냥. 이게 진짜 교회 가정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가 와굴라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온 참 사도 바울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어때? 목숨 내놓았잖아.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할 정도야. 아주 소문이 자자해. 그다음에 뭐 예배 내도 뭐 쭉 나와요. 마리아에게 문안하고 수고한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뭐 이름이 쭉 나와. 암볼리아에 문안하고 이름들이 우르바누, 스다구 이름들, 아벨레, 또 사도 바울의 친척 등장하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거듭나고 이 진리 엄청난 구원의 진리 너무나 아주 그냥 황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우리 집안 식구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근데 나중에 알고 기도 안 하죠. 내가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근데 여기 나오네. 이제 하나님이 구원 선물 준 거죠.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라는 사람의 가족,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몇 사람이나 등장하나? 주 안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문안하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나오죠. 루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알렉산더 루포,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을 이제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래요. 사도 바울의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 그 부녀들 같은 거야.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뒤를 가장 가깝게 쫓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 사람인지 몰라.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뭐예요? 예수님의 유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그게 가족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아직 좀 멀었다. 되어가고 있죠? 예. 그 쭉 나와요. 아승그리도와 이름도 참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더 많은데 이렇게 이제 아마 이제 더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의 종과 가장 가까운 이런 사람들 이름을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 그거는 구별이지. 뭐라 그러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나? 그 있잖아, 단어? 응? 예, 차별하는 거 아니랍니까? 예. 당연한 거예요, 그건. 빌롬 로고와 율리아와 또 레네오와 그 자매 이름은 없네?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모든 성도 다 들어가요. 쭉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에 세계명의 생활로 천음에 알고 싶은 단장되는 사람의 이름을 해놓은 것이 뭐냐. 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구원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이.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요도 바보가 빠지면 안 돼요. 어디든지 전부 다 요도 바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 최고지. 나의 신랑. 예. 제가 지금 뭐하는 나의 신랑 자랑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영화롭게 송축하는 시간이라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 쭉 말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교회 이제 온 식구 식당. 여기 초대교회 애찬을 많이 했거든요. 모여가지고.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 응? 23들이. 온 교회 식구인 가이오도 요리 잘했나봐.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정을 맡았다.
에스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놓고 이제 결론이 이제 복음 진리로 끝내는 거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진리다. 영광의 복음. 마지막 때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는 복음의 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감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개방된 계시까지 다 열어주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사도 바울 때 이미 다 선포된 거지요. 근데 좀 감춰 있어. 비유로 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요 번역 자료도 있지요. 모든 민족을 믿게 해가지고 순종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믿어가지고 내가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뭐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래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복음. 그 누구도 증거하지 못했던 올바른 영원불변한 연합 죽음, 예수님과 함께 연합 장사, 연합 부활의 영원불변한 온전한 진리. 로마서 6장 3절 6절.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비밀의 계시를 쫓아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때 성경책 기록 안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받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리 성경 오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믿어지게. 옛사람 죄인 구원 못 받아. 로마 6장 3절 6절 쭉 보여주면 이제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군요. 근데 오늘날 많이 이제 그러죠.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그 종교신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주인 교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속에 뭐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뭐 쫓겨나고, 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인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온다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아니에요, 구원, 그거. 주인이 바뀌면 거짓 구원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해. 로마서 6장, 수요일 날 하는 목사님이 로마서 6장을 옛날에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남다르게 좀 그렇게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우리 이제 두 번째 또 참석하시겠지만, 로마 6장을 하니까 더 밝아지는 거지. 더 밝아지. 재미있대요. 말씀이 아주 강하게 막 나갔는데 재미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다. 자, 호세아 6장. 이틀로 하다 이틀로 2절. 우리를 살리시며 이게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거듭남이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예언입니다. 이 호세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랬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 3년 만에 뭐 어떻게 없잖아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는 구약의 히브리어 표현이고 신약의 히브리어 성경은 예수와 예수님을 알자. 사도행전 17장 3절에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알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창세기 1장 2절 3절 가야 돼요. 3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늦은 비 역사 구약에 없었거든. 신약의 사도행전에 있었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 때 진례 성령께서 또 이제 늦은 비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빌라델 교회 완성되거든요. 성령으로 성령.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자비,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신약에 예배 제사 드린다. 뭐 이런 거 하나님 안 받아요. 구약에도 안 받아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제사 드리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예.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려면 히브리 알파벳 테트 그 9번인가요? 테트 그 자음이 뱀이란 뜻이잖아. 뱀. 그러니까 그 뱀이라는 거기에서 딱 다쳐버리는 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거 나쁘다 이렇게. 그게 하나의 모략이에요. 그 뱀이 구원 못 받는 것을 비유한 거거든요. 죄인을. 예.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율법을 못 지키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는 것을 예표한 것이 민수기에 보면 노뱀으로 만들어서 이제 장대 위에 모세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뱀 그러면은 옛사람 죄인 죽어야 된다 그런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 그러면은 지혜로운 좋은 의미가 또 있어. 이걸 모르면 해석 잘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로운 뱀이다 이러니까 이제 이러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지혜로운 뱀이고 유대 종교의 선생들이 악한 뱀이에요. 뱀도 사람을 비유해요. 생명나무도 사람을 비유하고 선악나무도 다 사람을 비유하는 걸 몰라. 응? 그러니까 선악과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이 선악나무, 생명나무, 생명과 선악과 다 만드셨는데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깊은 진리 중에 하나가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그 만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담을 시험하려고 만들어 놓으셨냐?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로마서 마찬가지. 하나님 아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7절, 6장 7절 보세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래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옛사람 죄인이에요. 원래는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야? 아담은 에덴 동산을 못 지킨 결과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나 그 말이에요. 그걸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못 지켰잖아요.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되는 거나 그 말이에요. 제가 룻기서를 하면서 룻기서 4장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시작해서 신부단장까지 완성하는 진리가 룻기서에도 요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18절 베레스의 계보, 가계, 가문, 출생들, 족보 이거 다 육적인 겁니다. 구약이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육적인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대를 잇는 아들이 없으니까. 구약이니까 육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 대를 잇는 것을 말씀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신약에는 육의 아들로 대를 잇는 게 아니고 거듭난 영의 아들로 하나님의 가정의 대를 잇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서 영으로 바뀌었다. 구약의 문자 말씀에서 신약의 내면으로 들어온다. 영적으로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게 히브리 원어예요. 근데 말은 잘해. 근데 그렇게 못해? 왜 그래요? 교리에 매여 있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뭐 성령이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쉬워요.
오늘 구수사 주에 창세기 38장 27절에 29절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에게서 낳은 유다 종족의 집안에 혈통으로 대를 잇는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다. 예? 베레스. 예.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쌍둥이 중에 하나 아들 베레스예요. 퍼져나가다, 번성하다, 넘치다, 풍부하다, 침노를 하다, 부수다, 때려 부수더니 산산이 깨.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아니 좋은 뜻 말하다가 왜 침노하는 거 뭐고 부수는 거 뭐고 산산이 깨더니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지요. 아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레스라는 단어에 옛사람, 죄인, 악한 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진리까지 베레스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퍼져나가는 거 좋은 거죠. 번성하는 거 좋은 거죠. 넘치는 거 좋은 거지요. 풍부한 거 좋은 거야. 근데 갑자기 뭘 침노하냐 이 말이에요. 예? 악한 자가 영의 세 사람과 싸워서 그 천국을 침노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심령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 천국. 자, 우리가 심령 천국 얼마나 침노를 싸워서 이겨가 정복했는가? 내가 봐야 됩니다. 50%예요? 60%?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아직 80 간당 올라갈라 내려갈라 아직 그런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자아가 강해요. 네. 자아 강해. 네. 침노한다는 말이 다른 의미로 정복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던가. 창세기 한지 몇 년 되니까 가물가물해. 맞죠? 여기 나오죠. 정복하는 건 뭐죠? 단어가? 그렇지. 오케이. 키부샤. 나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그들은 흙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다. 재료가 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영의 세 사람들을 말한다. 예. 근데 교리는 뭐예요? 예. 이 창세기 1장 26절, 20절, 28절 이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2장에 아담과 하와다. 예.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재료로 지었어요. 창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뭐 재료가 없어요. 창조된 사람들이야. 왜요? 자기네가 창조된 영의 세 사람이 건넌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예? 예.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고 영혼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보는 영혼이. 하나님이 영의 세 사람 창조된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케보시아. 이 케보시아가 여자예요. 그 여자를 정복하라. 악한 내 자아가 음녀야. 음녀. 마귀를 자꾸 쫓아가고 사랑을 해.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나 마귀 쫓아가고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그럼 뭐가 마귀 쫓아가고 사랑하는 거죠? 지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닿지요? 지체 손가락질하는 거,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비젤레 속옷을 사서 입고 비젤레 갖고 그냥 빛내는 게 아주 몸에 뱄어.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먹고 살는데 빚을 꼭 낼 때 그거 말하는 건 아니고 습관이랄 그 말이에요. 습관. 자, 눈만 뜨면 오늘 어느 백화점으로 가서 쇼핑할까? 그거 마귀에 속한 겁니다. 우리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가지고 입에 그냥 식도락가들 자 산골 바닷가까지 쫓아가가지고서는 돈 내고 사 먹는 사람들 식도락가. 세상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거 죄예요. 죄. 거기 쏠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키부시아 그 여자를 정복해라.
침노해라. 예. 죽여라 그 말이에요. 난 날마다 죽노라. 다 같은 의미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난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나의 말과 행동, 삶은 날마다 죽노라. 예. 그게 악한 내 자아다. 그게 바로 죽어야 될 내 자아다. 그 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함께 죽고 이제 악한 자가 날마다 죽고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올바른 진리를 아는 내용,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진리. 헤스론 침노하다 했죠. 그래서 헤스론은 출생하여 베레스의 가게를 이은 집안의 대를 이은 아들인 헤스론을 낳았다. 아까 베레스 했지요. 이제 헤스론이야. 벽으로 둘러싸여 보호받아. 울타리를 쳐줘. 그럼 우리 히브리 알파벳 23 울타리가 뭐예요? 헤트 울타리 보호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 요한서 5장 18절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알면 누리고 모르면 못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오잖아. 보호받는다고. 사전에 다 있어. 제 말이 아니고. 베레스의 뜻 사전에 있고 헤스론의 뜻 사전에 있는데 해석을 제대로 올바른 구속사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죠. 19절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답을 낳았고 계속 뭐예요? 구약이니까 육적인 아들로 가계를 잇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들 영통으로 영의 핏줄로 가계를 잇는 그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깔 해갖고 돈 주고 사고 어쩌고 구약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에서는 달라요. 룻기에서는 꼬알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룻이라는 여자까지 얻어야 돼. 예? 구약에는 여자는 아니에요. 땅만 주고받고 이렇게 꼬알 법칙 있는데 룻기에서에 오면은 여자까지 내가 안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개 알모니 아무개는 이미 결혼한 남자입니다. 부인이 있어. 응? 그런데 어떻게 해요? 룻을 또 아내로 맞이해요? 안 하지. 할 수 없는 자지.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 내 이름으로 쭉 있지 않고 왜 나음이 아들 이름으로 왜 이래? 나 손해보는 일 하기 싫어. 진리 모르는 사람이죠.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지. 그래 보아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보아서는 뭐예요? 홀몸이지. 에? 돌아온 싱글인지 모르겠지만 모태 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아서 그 나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보아스에서는 감춰놔요. 예. 근데 룻은 말해주잖아. 룻이 모압의 잡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 죄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구나. 마귀에 속했어요. 마귀의 자식은 아닌데 이 죄악 세상이 마귀가 임금이거든요.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태어났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죄악 세상에 속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으로 비유하자면 모압의 잡신들을 섬기던 죄인들을 말한다. 그게 내가 바로 그런 죄인들이었던 룻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룻이 나의 구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 참 재미있지. 19절에서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답을 낳았고 베헤트론 이건 원어 뜻이고 람의 뜻은 높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미나다브 나오죠. 아미나답 왕의 친척이다. 다 아주 귀족이네. 20절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4장 끝절까지 누구 말할 때까지 나오죠? 누구? 다윗. 예, 깊은 진리가 이제 감춰 있는 거예요. 아주 참 재밌어. 꿀송이 같은 말씀이. 나손은 살몬을 낳고, 예, 배 암미나답을 했으니까 왕의 친척. 나으손, 나손, 깨닫다, 지각하다, 예, 관찰하다. 그런 뜻이 좋아. 응? 베나으손, 그리고 나손이 똑같고, 살마, 의복, 옷을 덮어 입었어. 옷으로 덮었다. 죄를 구약에 가려주는 걸 말해. 응? 살마, 예. 무슨 의복? 예,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구원의 흰옷과 의의 겉옷, 신부단장의 옷까지 우리는 봐야 되겠다.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제 보아스 등장하네. 아, 보아스가 살몬이 낳았구나. 살몬이 아버지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근데 룻과 결혼했으니까, 예, 이제 오벳으로 대를 잇는 거예요. 오벳 뜻이 뭐라고요? 오벳. 뭐라 했어? 저번 시간에 했나? 어? 여기 있어? 아, 지요. 여기 있네. 난 지난 시간에 뭐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받은 영의 세 사람은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예, 또 교회의 무리 전체 봉사도 할 줄 알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구속사로 풀면 다 맞아요. 예.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배살몬 위에서 살몬했지요. 그 다음에 보아즈나 보아스 유력자,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예,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룻이 바로 나를 예표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 왜?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 베르시트. 예. 그래서 예수 내가 시작이야. 내가 태초야. 내가 으뜸이야. 내가 먼저야. 내가 첫 열매야. 예.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시작해. 그게 창세기 1장 진리예요. 창세기 1장은 나의 시작이 아니에요. 여기 설교 여기 또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 그런 거 다 올려놨다고? 창세기 1장은 뭐예요? 나의 시작이래. 이게 전부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나의 시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어디 보시는가? 그 말씀이 에베소인가? 태초가 베르시트, 그래서 예수다나? 응?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런다고 그래서 예수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응? 성경 어디를 피든지 간에, 예, 그래서 예수와 연결시켜서, 예, 구원의 진리로 해석을 해야지 된다. 응? 어디 있나? 밖에 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밖에 여기 있구나. 에베소 2장. 이거 중요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구약 율법, 응? 할례 그 애기 나면은 남자 애기 고추끝을 베잖아요. 그게 뭐예요? 손으로 육체 할례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할례당 율법 종교인들 구약에 무할례당이라 우리 할례 안 받았으니까 육체 할례. 그럼 우리 무슨 할례 받았죠? 영의 할례 받았지. 마음 가죽을 베었지. 옛사람들이 죽임 당했지. 영의 할례 받았지요. 영의 세례.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소 밖에요. 예.
베르시트가 뭐 그리스도 안에거든. 그리스도와 관계 있어. 그리스도로 아니야 이거. 다 상관이 없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 밖에 사람들이야. 밖에 있었어.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래서 밖에 있었다. 죄인이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어. 우리 율법 시키면 안 받았어. 이방인데. 약속의 언약,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예요? 우리와 상관이 없었어. 우리는 외인이야. 그 말이 세상에서 그래서 소망에 죽으면 지옥 가. 하나님도 없었어. 없는 자 이더니 하더니 13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 이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이 예.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우주 만물 천지 창조로 오해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나의 구원을 비유로 감추어서 기록한 말씀이구나 보인다 그 말이지. 예, 그래서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베드 그리고 오벳 홀리도 낳았다. 에트을 무엇을 이새를 진실하다 품다 그런 뜻이에요. 뭘 품어요? 다윗을 품었지. 예. 행복한 아버지. 베이샤이 그리고 이새는 홀리드 낳았다. 무엇을 다비드 예. 다윗을 낳았어. 사랑하는 자,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먼저 응? 구원받을 죄인.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아들들. 예. 자기 백성들, 자기 아들들. 예. 다비드에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두 사람을 봐야 돼. 예. 아, 죄를 짓는 인간. 사람은 이렇구나.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은 이렇게 부족해, 연약해. 근데 또 뭐예요? 욥은 죄 안 졌어요. 욥은 아주 거룩하게 살았어요. 진짜요? 그래요? 리얼리? 욥은 의인이에요. 1장이 그렇게 나왔어. 자, 욥께서 보십시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죠. 욥과 다윗을 모르면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교인들을 넓은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사실인데 뭐 어떻게. 우리 말씀은 칼 같은 말씀입니다. 적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제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사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당연한 거지.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욥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욥기서 몇 장인가 보시면은, 욥이 죄를 졌구나 나와요. 몇 장이나 소시적 죄 나와. 뭐, 의인은 무슨 의인이야. 어디 나오나? 내 어릴 때의 죄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욥기서, 근데 기억하면 좋은데, 주의 소시적의 죄 나와요. 응? 몇 절? 26절. 예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니 롯이란다. 욥이 죄인이네. 롯도 죄인이지. 롯도 죄인이었지. 보세요. 욥이 무슨 의인이야, 의인. 번역 그거 잘못한 거예요. 욥기서도 70인의 헬라 번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죄 짓는 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죄 짓는 의인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죄진 의인. 그거 제가 화요일 날 해드릴게. 이삭도 죄진 거 나와. 아브라함도 죄진 거 나와. 십계명의 죄가 아니야. 근데 야곱, 요셉까지. 요셉까지. 요셉은 죄 안 지는 걸로 나오지. 쫙 보세요. 내 눈에는 다 보이는데 죄 지은 것이. 제가 화요일 날 특별 메시지로 하려고 그랬더니 두 목사님 못 오신데 우리가 먹어야지. 보세요. 아, 욥이 죄를 진 사람이네. 근데 무슨 욥이 의인인데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에게 고난 주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고난은 누가 받아요? 내 자아가 받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사람 고난 안 받아요. 거듭난 영의 사람 왜 고난 안 받죠? 뭐하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아, 진리 말씀 아니면 그거 받나? 아, 보호해준데 그 고난을 또 보호하면서 병주고 약준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를 오늘날 너무나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자. 그냥 무조건 자, 내 자, 뭐 어떤 내 자.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면은 잘 침노할 수 있고 정복하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거든. 말씀의 칼로. 그래서 내 마음에 신령 천국이 점점 넓어져 확장돼. 그래서 100으로 신령 천국이 다 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에. 사도 요한이고. 그래. 제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우리 한빛교회 식구들도 신령 천국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는 뜻 아닙니까? 이제 기억해 놨네. 욥기서 13장 26절.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는 육의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뭐다? 죄인이다. 죄 짓는 의인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 목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구원은 가난 목지 들어가는 것이고 병에서 구원, 그 다음에 대적에서 구원, 그 육체의 목숨이 경각심에 달한 아주 위태로운 데서 구원, 육체 구원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반대예요. 영의 구원이 아니요. 또 영의 구원이니까 내용으로 하니까 영의 새 사람의 구원,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새 사람의 구원. 진리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들을 수가 있으면 그냥 아멘 되는 거지. 제가 말이죠. 안 나가. 어디 가서 들을 다 주염 열매 먹으러 나가요. 신부 단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당 뭐예요? 100, 일당 1000 올라가는 거야 막. 아주 그런 지체를 사랑하지. 남의 그런 건 안정이 없어. 그 다음에 그래서 22절 원어 구속사 주에 보시겠어요? 룻기는 보아스와 참과 부인 룻이 결혼하게 섭리하여 예수님께서 구속할 탕자들의 악한 양심의 피를 뿌려 영원히 속죄하시려고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부활하셨어. 그리스도로. 진리의 성령께서 야고보 5장 18절에 나의 그 사람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을 낳았어요. 출생했어. 거듭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영의 새 사람들을 천녀 말고 신부로 단장하여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영생하시게 하시는 진리를 룻기서에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보를 반드시 남자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종족의 가계를 잇는 이유는 뭐냐? 구약시대니까 간단해요. 구약시대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진리의 성령 역사가 없었던 시대야. 그래서 가계의 대를 육으로 이해해야 돼. 아들로 자꾸 나가지고 남녀 결혼해갖고. 구약이니까. 가계의 대를 남자 혈통인 육의 사람들로 종족의 가문을 이었던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구원의 진리가 감추어 있는 거다. 그러나 신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영광을 받으셔야만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진리의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겉사람 안에 낳으신 거듭난 영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으로 신약시대는 시작된다. 그러니까 신약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어떠한 죄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 그 거듭난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절대로 질 수가 없다. 이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아서 죄를 짓는다고요. 그건 구약 율법 신앙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짓밟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대속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제한시키면은 누가 지금 제한시킵니까? 자기네들이 제한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육의 사람들이 아닌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제자들로 시작되었고,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의 몸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지요. 구약의 육적인 12아들로 시작된 이스라엘 12개 자손들에게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가정인 영적으로 바뀌었어. 이제 영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야. 그게 몰라 안 보여. 신약의 새언약 복음으로 성취된 구속사 진리를 천년에 알고 신부 단장의 진리로 계시한 내용이 구약의 문자 록기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본 것처럼 그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는 한 식구다. 하나님의 가정 한 식구다. 이게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육을 벗기 전에 이 한 식구가 뭔지 이 체험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 천국이에요. 가정 천국. 이 땅에서 내가 뭐 하는 거죠? 정말로 오롯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 육의 가정 말고 영의 가정. 이건 신앙이 자라서 네 것 내 것이 없어질 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뜻이 뭐죠? 구원받았으니까 안식 있고 평화로워 평강 안식 넘치는 교회 모임.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의인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범죄하지 않고 죄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앞으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의인으로 영생하는 말씀이 올바른 참 구원의 진리인데 그 진리의 내용을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끔 하나님이 역사 섭리를 하시고 막 그냥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끝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해가지고서는 누굴 낳겠어요? 오벳을 낳게 해가지고서는 결론이 자 이제 보고 맞춰요.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 저는 말이죠.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시면 좋았을 텐데 이삭의 혈통으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요셉의 혈통으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 부끄럽게 그 죄를 지은 죄인 그 혈통으로 왜 오셨을까?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걸 말해요. 그게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은 받았지. 그렇지 거기까지 맞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많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 네. 이런 사랑을 계속 누리셔서 혼인잔치에 다 되를 줄로 믿습니다.